네,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아이, 밥을 먹는데 너무 풀만 있어가지고 어, 저희 근처 간식 좀 먹으러 가야겠다 해서 KFC 가서 치킨 조금 먹고 왔는데요.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더라고요. 오랜만에 우리 이해랑 권사 남편 세욱이를 제가 만난 겁니다. 네, 그래서 참 오랜만에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예전에 우리 대청부에 있을 때 같이 훈련 가고 했는데 참 너무 반갑고 예, 여러분 우리 식당 놓고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한 3시, 4시 되면 너무 배고프더라고요. 네, 자 오늘은 제목이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 마태복음 12장 17절에서 우리 21절 말씀 읽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드렸던 말씀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드렸죠. 예, 예. 하나님의 축복. 네. 여러분 그게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좋은 일이 생길 때는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기 쉽죠. 예, 그렇죠. 좋은 일은.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로 이제 모든 것이라고 할 때는 좀 안 좋고 힘들 때, 여러분 이때가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보려면 복음을 아는 자가 되야 된다. 예, 진짜 우리 복음 알고 있는가? 하필이면 또 이번 달 내내 지금 여러분 에베소서 우리 강단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잖아요. 구원의 조건, 구원의 비밀. 예? 지금 구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미 우리는 다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그럼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의 끝 맞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게 감춰 있구나. 확인하셔야 됩니다. 이번 달 여러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강단 말씀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요. 이번 달 여러분 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를 아는 자. 예. 대부분 이제 기도 그러면 되게 부담 느끼죠. 왜냐하면 잘 못하니까. 기도 그러면은 누림이 안 되고 기도해야 하는데라는 이 말이 우리 입에서 잘 나올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여러분 그건 기도를 모르는 겁니다. 모든 것 속에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 예. 하나님과 이런 교제. 예.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녀의 그 관계가 내가 부모님께 잘했더니 예쁨 받고 그게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사랑받고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제 자녀를 보면은 너무 귀해요. 그래서 제가 큰 애는 이제 많이 커가지고 좀 뽀뽀도 잘 못해요. 6학년 되니까 뽀뽀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우리 소연이 사진, 아기 때 사진 갖다 놓고 예뻐가지고 네, 아유 이렇게 예쁜 우리 소연이가 벌써 이렇게 컸구나. 예? 뭐 물론 소은이는 제가 많이 뽀뽀해 주죠. 소유도 싫어하더라고요 요즘에. 소유야 일로 와봐요. 아유 뽀뽀, 아우 싫어 아빠. 네. 여러분 태어나 보니 이런 관계가 중요. 너무 축복받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소중한 자들.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이런 깊은 관계를 교제를 회복하고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자, 세 번째, 전도를 아는 자. 여러분 전도가 무엇이냐? 전도는 세 가지 캠프다. 3캠프. 그래서 성령 인도, 성령 역사, 성령 열매. 이 세 가지가 바로 이 전도를 하는 자다. 예. 지난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데 내게 축복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우리가 주일날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하고 받고 현장으로 돌아가시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왜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도 알게 모르게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불신앙을 딱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우리가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내용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난주하고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그 이삭을 잘라 먹은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비판하죠. 어떻게 안식일을 범할 수 있냐? 안식일에 노동을 했냐? 이스라엘은 이 노동에 대한 것들이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안식일 날 불 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밥을 전날한대요. 안식일에 불 피면은 노동이에요. 무엇이 노동인가? 이삭 베는 것도 노동, 문을 미는 것도 노동. 하루에 몇 킬로, 뭐 2킬로, 10리인가, 뭐 10리인가요? 20리인가? 하루에 얼마를 걷는 것도 노동. 그거 범하면 안식일 범했고 율법 어겼다. 이래가지고 사람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지금 그 내용이었죠, 지난주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날 회당에서 손이 마른 사람을 예수님이 또 치유하십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일날 왜 병을 고쳤냐?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오늘 쭉 얘기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하면서 치유하시고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성취하셨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되겠지만 여러분, 말씀의 본질, 복음을 잘 모르고요. 언약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가 자꾸 바리새인처럼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빨리 불신앙을 없애야 되는데요. 첫 번째가 뭡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 나하고 안 맞냐? 이런 불신앙은 이제 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잖아요. 내 입장하고 하나님 말씀이 안 맞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말씀만 받았는데 내 입장하고 안 맞아. 목사님이 아무리 복음 안에 다 있다, 구원은 모든 것이다, 복음 진짜 누리고 힘없고 설레고 다 얻으면 빨리 회사 가고 싶어 한다. 제가 지난번에 너무 심한 말을 했죠.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내가 들어도 어떻게 말씀 하나 성취하실까 막 설레고 제가 그래서 여보 내가 실수한 것 같아. 우리 청년들한테 못 쓸 말을 했어.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회사 가는 거를 자기 월요병이 없대요. 그래서 복음을 누리는구나. 그게 아니고 육아를 하고 난 다음부터는 월요병이 없대요. 회사 가는 게 쉬는 거래. 회사 가면 너무 좋대. 그런 거였어. 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도요 안 맞단 말이죠. 왜 안 맞죠? 내 입장하고 안 맞아. 이래서 우리가 불신앙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경의 아브람,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람 부르셔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다. 내 자녀를 통해 내 후손을 통해서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얻게 될 거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람이 말씀은 받았는데 아브람하고 뭐가 안 맞죠? 아브람의 입장하고는 이 말씀은 맞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 첫 번째, 아브람은 자녀가 없었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복 준다 그랬는데 아브람은 자녀가 없어요. 그리고 이미 아브람의 아내와 아브람도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니까요. 안 맞아요, 말씀이. 그리고 가나안 땅 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해서 갔는데 기근 들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맞아. 말씀이 맞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쪽으로 가서 나중에
세상으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제 여기서 사람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말씀하고 나는 안 맞아. 아 그래 복음은 그래 뭐 성경은 그런데 나는 안 그래. 내 상황은 그렇지가 않아.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내가 내 백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있는지 내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다 알고 있다. 알고 있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셨다. 그래서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내 백성 데리고 희생제사 드리겠다고 말해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모세하고 안 맞아요. 왜냐? 모세가 나이가 80이에요. 80세 할아버지가 뭘 합니까? 그 모세가 가진 게 없어. 배경이 없어. 모세가 한 40세 그 왕궁에 있을 때가 40세였잖아요. 그때만 해도 힘도 있고 왕궁에도 있고 배경이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 할 건데 나이 80에 모세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안 맞아 나. 그래서 불신앙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만 더. 초대교회. 여러분 초대교회가 어떤지 다 아시죠? 완전히 사회적으로 단절당하고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스라엘 사회 그 유대 사회에서 가장 무식하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땅 끝까지 복음 증거해라. 제자 삼아라. 그랬더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해 주십니까? 지금 우리 문제 많은데 이 문제도 해결이 안 됐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부터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안 맞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불신앙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이 갭을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입장의 갭을 이제 메꿔 나가셔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응답을 보는 눈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불신앙하는 겁니다. 뭐가 응답이고 뭐가 문제냐. 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문제 만나죠.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근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으로 보라고 하셨고 축복으로 만들라고 하셨는데 그게 되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기도하고 답을 찾아내야 됩니다. 어떤 답을 찾아야 돼요? 이게 진짜 문제가 맞냐? 이게 진짜 문제냐? 아니면 다른 문제가 뭐냐 도대체?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드러나는 행동을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주일날 예배가 잘 안 된다. 예배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갖고 얘기합니까? 얘가 예배가 안 되는구나. 하나님 나 예배 회복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를 회복하고 안 회복하고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보호자 앞에 서고자 하는 그 은혜와 중심과 감사가 내게 있느냐를 먼저 찾아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껍데기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교회에 왔고 누구 때문에 말씀 듣고 누구 때문에 찬양하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찬양인도 해야 되고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기도해야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드러난 문제를 가지고 문제다 아니다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못 보게 돼요? 진짜 응답을 못 보는 거예요. 응답을. 진짜 응답. 문제 속에 하나님이 감춰주신 응답. 네. 그래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다윗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서 훈련시키시죠?
목동으로 보냅니다. 왕이 될 사람인데. 여러분 왕이 되려면은 교육을 잘 받아야 되잖아요. 왕이 될 사람이면. 근데 하나님은 다윗을 목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시간 어떻게 보면 외로운 시간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든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동이라는 게 되게 특별한 일도 아니에요. 나는 특별한 사람인데 특별한 일을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동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게 다윗이 볼 때는 문제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 결론은 우리 알잖아요.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금 다윗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습니다. 목동으로 있으면서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를 알고 누리고 그리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물맷돌의 훈련을 어디서 했죠? 목동에 있을 때 했습니다. 응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노예로 팔려갔어요. 응답이에요? 문제예요? 아싸 응답이다. 여러분 우린 결론을 아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대조해 보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려는데 잘 안 돼. 자꾸 미끄러져. 자꾸 실패해. 문제입니까? 응답입니까? 문제잖아요 그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려면 진짜 문제가 뭔지를 봐야 돼요. 이거를 못 보니까 사람들이 눈앞에 와 있는 문제를 보고 덜커덕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고 안 맞다. 복음하고 나랑 안 맞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뭐가 또 다릅니까? 진짜 성공이 뭐냐? 성공과 실패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성공과 실패. 뭐가 성공이냐? 여러분들이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잘 되면 성공입니까? 네. 물론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뭐 우리 해리가 이제 해외 출장 좀 덜 가고 국내 안에서 잘 성장해가지고 최연소 임원 딱 달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근데 최연소 임원 되면은 응답입니까? 성공입니까?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의 렘넌트들은 다 틀렸어요. 어떤 사람은요 매 맞고 복음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임도 당하고, 어떤 사람은요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근데 그 사람들 실패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를 제대로 못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안 맞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갭을 무너뜨려야 돼요. 네. 어떻게 무너뜨리느냐? 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하는 하나님과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내 생각, 내 기준, 내 상태가 아니라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가는 겁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40명의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나서 10명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는 못 간다. 우린 가면 다 죽는다.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갈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감인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입장은 못 가요. 우리 입장은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가라. 가나안 땅을 내가 다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은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이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이 간격이 무너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으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봐도 여러분 우리가 지식적으로 공부하는 것처럼 이렇게 줄 치면서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담기고 아 그렇구나.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딱 붙잡을 때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말씀이 성취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손에 들고 가지고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핸드북의 말씀. 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요. 이사야서에 약속된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입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4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성취가 됐습니까?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 비둘기 같은 영이 임하셨죠.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게 그냥 여러분 지식적인 말씀을 전하려고 가르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성취되는 말씀을 가지고 오셔서 증인으로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들렌다는 말은 소리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막 사람들하고 다투고 소리 지르고 하셨습니까? 안 하셔요. 예수님이 심지어 빌라도 총독 앞에 섰을 때도요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왔습니까?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상한 갈대가 뭐냐면요. 이 죄와 질병을 얘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죄와 질병을 꺾지 않으시고 여러분 등불이 꺼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심지에서 뭐가 나오죠? 검정색 그름이 나오죠. 이 실수와 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그걸 끄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름을 끄지 않으시고 다 찾아가셔서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 혈루증 앓은 여인 고쳐주셨죠. 세례와 세리들 찾아가셨죠. 죄인들 찾아가셨죠. 간음하다 잡힌 여인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를 살리시고 그와 함께 하셨죠. 말씀이 성취됐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이유가 뭐죠?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그 속에 이제 들어가면 여기 지금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라. 네.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 성취를 하려면 첫 번째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언약의 흐름을 잘 봐야 돼요. 예. 여러분 그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이잖아요. 도대체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예. 지금 여러분 성경을 참고로 가장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님들이래요. 스님들이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본다네요. 예.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스님보다는 우리가 더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민아, 저기 에베소서 그래도 막 성경 막 어디 있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근데 스님들이 성경을 더 많이 본대요. 왜 볼까요? 연구하는 거예요. 말씀. 아 여기 종교는 기독교는 이런 가르침이 있구나. 연구하려고 참고하려고 공부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구하고 공부하고 참고하라고 성경 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성경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성경은 나를 위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되었고, 그 기록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영생, 생명을 주시려고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본질적인 그 의미를 정확히 딱 봐야 됩니다. 성경의 흐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구약의 성경의 흐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구약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 뭐죠? 오실 메시아.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그 여자의 후손은 어떤 분이고 어떤 사역을 하실 거고 어디서 태어나시며, 그게 여러분 어디다 기록되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성경. 모든 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예언된 말씀이 여러분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자, 두 번째,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활동하시면서 남기신 말씀, 사복음서, 이거 가지고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 일 때문에 오셨구나, 흐름을 딱 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는 말씀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언약의 흐름을 딱 보셔야 돼요. 여러분, 언약을 정확히 딱 잡으셔야 돼요. 언약 딱 잡으면 뭐가 보이죠?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보인단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왜 주시죠? 세계 복음화 때문에 지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 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지금 매주마다 우리에게 좀 말씀 주시는 거죠. 그래서 세계 복음화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강단에. 주일날 여러분, 저는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지만, 그리고 여러분 제가 그래도 교역자 생활을 조금 했잖아요. 15년?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내 나이가 어때서 벌써 40대 중반입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유초동부 처음 왔는데 누구야? 우리 정은조 전도사님, 김영수 권사님 40대 초반이셨거든요. 나이 많다 그랬어요. 와, 이분들 완전 아줌마의 나이 많다. 지금 제가 그 나이를 넘어섰죠. 근데 제가 옆에서 목사님을 계속 모시면서 우리 목사님의 장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의 단점도 알고 있겠죠. 같이 일해보면 알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은 이게 조금 약점이구나. 알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생각 가지고는 말씀 들을 수 없어요. 제가 담임 목사님 설교 들으면요, 내 생각 가지고 한다니까요. 그 제가 매주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길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의 매일이 살아나게 됩니다. 매일이 살아나요. 강단의 흐름 속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이 흐름 속에 딱 들어간단 말이에요. 흐름 속에.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 속에.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한번 이번 주에 고민해 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데 왜 내게는 이게 말씀이 안 맞을까? 여러분, 그런 얘기 우리 많이 하잖아. 말씀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성경의 사람하고 나하고 잘 안 맞아. 여러분, 그 사람들은 우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엘리야나 우리나 성정이 같아요. 같은 사람입니다.
뭐 그 사람들이라고 손가락 하나 더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뭐 특별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냐? 이 갭을 무너뜨렸다 이 말입니다. 예.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이 뭘 남기셔야 되겠습니까? 결론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 성취의 증인이다. 이번 한 주간 강단의 말씀,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나는 말씀 성취의 현장으로 간다. 이제 이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먼저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걸 두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어느 정도로요? 여러분의 현장과 여러분의 가정에 눈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기념비부터 쌓아라. 기도의 기념비. 기도의 작품부터 만들어라. 예? 여러분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이걸 보고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나는 어려워. 나는 힘들어. 근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시겠다?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증인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구원의 비밀이란 말씀 주셨죠.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비밀이 누려지고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족 중에, 하나님 우리 형제 중에, 하나님 우리 회사 안에, 학교 안에, 내 지인들 중에 기도로 여러분들 기념비를 쌓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 성취로 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의 삶에 뭘 남게 돼요? 삶의 기념비를 남겨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의 안 되고 어렵고 위기된 거 있습니까? 그걸 싹 다 뭘로 만들어라? 절대망대로 만들어라. 아니 우리 그 유초동부 사역하는 우리 전찬영 전도사가 다 잘하는데 운전을 잘 못하더라고요. 운전을 해서 아니 집회 가면은 담임 목사님 모시고 와야지. 담임 목사님이 찬영 전도사를 모시고 다녀요. 그래서 야 그거는 좀 그래. 그래서 야 운전해라. 그러니까 자기 잘 못할 것 같아. 아니 뭘 못해. 못하면 평생 안 할 거야? 기본인데 기본 자격증. 교역자 기본이 운전인데 운전 못하면 어떡해. 그래서 제가 딱 월요일날 밥 먹으러 갈 때 한번 저기 시동 걸어봐라. 그리고 화요일날이 집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은주 전도사님 보고 전도사님이 찬영 전도사랑 와야 되니까 옆에 앉으라고 딱 앉고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요일날 덕평 가야 되는데 네가 운전해서 가라. 한번 해봐라. 옆에는 또 정은주 전도사님 앉고 그래서 이제 출발 시켰어요. 가는데 제가 이제 그날 좀 늦게 나왔거든요. 뭐 소은이 뭐 보내고 하는 그래도 늦지 않겠다 싶어서 이렇게 나왔는데 북선 톨게이트에서 교회차가 딱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딱 넣었죠. 어디세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목사님 저희 이제 출발해가지고 이제 그래요? 저는 아까 왔는데 조심히 오세요 하고 전화 딱 끊고 추격을 했죠. 계속 뒤따라갔어요. 제가 끝날 때까지 기도하면서 운전 잘하나 하나님 얼마나 기도가 나오는지. 제가 계속 뒤따라가서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찬영 전도사가 제가 따라온 줄 알고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누가 자꾸 날 따라오는데 번호가 어디서 많이 보는데 네. 그 자신감이 좀 생겼다 그래요. 그랬다. 안 되고 어렵고 힘든 거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그거를 복음으로 언약 붙잡고 절대 망대 세우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거 망대로 세우면 응답이잖아요. 여러분 모든 일이 축복이라는 게 갑자기 좋아지는 일이 그게 아닙니다.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운 게 있습니까? 언약 잡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를 남겨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기념비를 남겨라. 여러분의 직장 안에, 여러분의 현장에, 여러분의 안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에, 가문에 삶의 기념비를 남겨라.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어디다 남기셔야 돼요? 여러분의 현장에 기념비를 남겨라. 여러분들은 이제 현장에 기념비를 남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제자들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이 그런 현장이에요.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뭐 매일마다 왔다 갔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계 복음화 때문에 나에게 허락하신 현장. 이걸 보셔야 된다면 거기다가 여러분 기념비를 딱 남기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주셨죠? 그 헬스장 오늘 오셨더라고요. 오셨던데 금요일 때부터 계속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 헬스하고 있는 운동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상담 좀 해달라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기념비 남길 찬스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흐름을 타면요, 말씀이 성취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그걸 보고 기념비라 그래요. 네. 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만 켜도 얼마나 훌륭하신 목사님들 많이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는 다 지나가는 말씀으로 들으면 아무 상관없어요. 죽은 말씀입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진짜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게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말씀을 성취하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개인의 현장, 가정의 현장, 직장 현장, 학교 현장에 말씀 성취의 기념비를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